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자의 유출병에 대한 정결 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5장의 내용은 소위 유출병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병에 대한 정결 의식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15장입니다. 유출로 초래된 부정, 그 부정결에 대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유출이라는 것, 유출병 혹은 몸에서 흘러나온 것 이런 표현이 24번이나 이 15장에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에 대한 건데 피, 침, 땀, 혹은 이제 남자의 정액 이런 것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아예 자체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부정함과 불결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이 액체 중에는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위생적으로 이제 부정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의미 속에는 영적으로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식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어질 필요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출이 자신을 부정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접촉한 이웃들을 부정하게 할 수도 있고 환경을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제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출에 대해서는 2절에서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할 때 이 유출은 아마 이제 이 몸이라는 것, 이제 3절에서도 몸에서 흘러나온다라는 이 몸이라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남자 생식기를 뜻하는 왕국어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유출병은 어떤 병을 이야기하냐면 성병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도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위생적인 이유가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죠.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입던 옷, 또 쓰던 그릇 이런 것들을 씻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남자는 부정해서 앉았던 자리, 그죠? 4절에 보면 앉았던 자리, 누웠던 침상 다 부정하다. 9절에서는 그가 탔던 안장도 부정하다. 심지어는 8절에서는 그가 침을 튀기기만 해도 부정하다. 그래서 그가 또 11절로 가보면은 손을 씻지 아니한 채 누군가를 만지면 그 닿은 사람도 부정하다. 12절에서는 그가 만진 질그릇도 부정하고 그래서 깨트려 버리라고 얘기하고 나무 그릇은 그것도 부정하기 때문에 물로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서도 그렇게 하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 6절에서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 7절에서도 8절에서도 10절에서도 11절에서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바는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 이것이 이 당시에 있어서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최고의 조치였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함은 그날 저녁까지만 지속된다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전통을 가졌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성병이 가장 적은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이런 죄를 범하거나 이런 병을 앓으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도덕적인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가 이러한 사실을 초래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속죄의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도덕적인 유출병,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뭘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속죄제를 드릴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죠? 15절에 가보면은 속죄제,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깨끗함을 얻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유출병이 나았어요. 유출이 멈췄어요. 그러면은 7일 동안 정결의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7일째 되는 날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돼요. 그때는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족하지가 않아요. 몸을 씻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성병을 얻었다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런 병이 초래되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몸을 씻는 것으로 위생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처리되는 것,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제물을 드린 후에 비로소 정결을 선언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8째 되는 날에, 그렇죠? 8일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항상 보는 이 8일째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일째. 8일째는 지금의 무슨 날이라고요? 그렇죠. 주일입니다. 주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새로운 희망의 날. 그죠? 7일이 안식일이라면 8일째가 지금의 이제 주일을 얘기하는데 이 8째 되는 날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8째 날에 비둘기 2마리를 회막문으로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히 깨끗함을 받게 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웃과 접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성, 인간의 타락성,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만 이렇게 타락한 게 아니고 과거에도 인간의 죄와 타락은 동일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범죄의 가능성이 항상 예외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비둘기의 제물을 통해서 이 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제사를 드린 후에 속죄함을 받고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되어 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성적인 부정함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몸에 흔적을 남기고 우리의 삶에도 오랫동안 오염의 흔적을 남기게 되죠. 자신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또 가정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범죄가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용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주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이 예식, 특히 역사적으로 남성이 이런 범죄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또 이 남성들이 엄청난 이런 범죄가 많았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유출, 성병에 대한 것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룰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문제로서 그리고 이것을 다루고 계셨고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남자의 이 정상적인 또 유출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16절에서부터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덕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남자의 자연스러운 유출입니다. 결혼의 범주 내에서 성적인 관계는 아름다운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성과 여성을 지으시고 그리고 부부로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 되면은 부부간의 육체적인 관계,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한 몸임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시고 부부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 인간의 창조가 완성된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만드심에 대해서 찬양을 스스로가 만족히 여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범주는 부부 관계 속에서만 있는 특권이고 부부만의 즐거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이유에서가 아닌 위생적인 이유에서 하나님은 이 부부 사이의 이 성의 성결함을 여전히 필요로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이제 16절에 보면은 정액을 흘리면은 그 온몸을 씻어야 된다. 또 부부관계를 하다가 정액을 쏟으면은 남자나 여자 모두 몸을 씻어야 한다. 또 정액이 묻은 옷이나 또 가죽은 빨아야 한다. 근데 여기서 부정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부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덕적인 부정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다음에 뭐가 없느냐면 속죄제가 없습니다. 그죠? 앞에서는 속죄제를 드렸어야 되지만 뒷부분에서는 제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물로 씻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부부간의 관계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피하려 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만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이 유출에 대한 것. 왜 율법에서는 이것을 부정하다고까지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그 당시 고대 세계의 종교 안에서는 종교 의식 중에 성적인 행위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그 종교 속에서는 그 신전과 사원에서 자신들의 그 풍요와 가산을 위해서는 이 성적인 행위가 반드시 그 제사 의식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일부였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민족들은 종교의 예식의 일부로서 신전에서 이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 신전 안에서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그 회막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셨기 때문에 이 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율법에서는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을 아예 일정 기간 동안은 성막 출입, 회막 출입까지 금해버리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이 어떤 제사의식을 가졌기 때문에요. 음란한 제사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과 관계된 모든 신체적인 기능들이 이 거룩한 장소와는 완전히 분리되도록 하나님은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에서는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성소 안에서 성적인 행위에 대한 분명한 제한을 두시면서 육체적인 것과 거룩한 것의 경계를 지키게 하신 거죠. 오늘 같은 본문이 있게 된 것도 성적으로 문란한 가나안 종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논쟁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면서 지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3장 4절처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경은 경고합니다.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요. 대신에 침소는 귀히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침실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지켜나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부부간에는 그 성적인 교류를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행과 간음으로부터 배우자를 지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라는 것의 범주가 어디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어디에서 지켜져 나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거룩함과 성적인 또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